우리 여러분 수산나 찬양대 찬양 참 좋으시죠? 신입 단원이 있습니다. 오디션을 봤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수석으로 입단한 우리 막내 단원 여기 계신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이렇게 보는데 목회자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또 성도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함께 호흡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비비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종교교회의 자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북한선교위원회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요, 성경을 함께 보다 보면은 당시의 상황, 문화를 조금만 더 알면은 이게 이 의미구나 더 확실히 와닿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결혼 풍습, 요거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결혼 전에 이 사람들은 먼저 약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혼식은요, 우리의 약혼과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이 당시에 약혼을 했다가 파혼을 하면은 우리야 아무런 꺼리낌은 있겠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파혼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혼과 마찬가지입니다. 약혼을 했다가 둘 중 하나가 죽게 되면은 법적으로 과부 또는 호라비가 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 당시의 이 약혼은요, 정말 큰 어떤 힘이 있는, 효력이 있는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약혼을 한 다음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특정 장소로 갑니다. 그 특정 장소라는 것은 신부의 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제3의 장소라든지 신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랑이 그곳으로 가서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결혼식 후에는 신부가 하객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신랑 집으로 이렇게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잔치가 벌어지는데 짧게는 3일,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짜 계산법이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해가 뜨면서 해가 지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꾸로입니다. 해가 떨어지면서 그 다음 해가 뜰 때까지 하루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한다 했을 때 대부분 밤에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런 배경에서 이해한다면은 신랑이 가는 거예요. 신부한테 갑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이제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해가 진 역에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갈 때는 횃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역시나 등불, 횃불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등불이라고 나왔는데 당시의 생활상으로 봐서는 등불보다는 이 횃불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긴 막대기에 있으면은 거기에 헝겊을 말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적셔갖고 불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횃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쥐고서 가면은 움직이면서 걸어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횃불을 준비해서 그것을 이제 신랑이 갈 때도 사용하고, 신부가 횃불을 들고 있으면은 신랑이 금방 오면은 이 횃불이 있는 동안에 신랑을 잘 맞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횃불도요, 기름을 적셔서 이렇게 대기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기름이 모두 증발해버리고 헝겊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 다음에 불을 붙여도 이게 불이 잘 붙지 않고요, 불이 붙더라도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 어리석은 처녀 5명, 슬기로운 처녀 5명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어리석은 처녀 5명은요 횃불을 준비했습니다. 기름을 묻혀놨어요.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횃불의 기름이 말라버려서 불이 잘 안 붙는 것이고요,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것을 미리 짐작하고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좀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게 아마 신랑만 제때 왔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늦는 거예요. 그 바람에
횃불에 있던 기름이 증발해버리고 시간이 지나서 신랑이 언제 오나 많이 지나서 저기 이제 어렴풋이 오는데 불을 붙이려니까 불이 안 붙습니다. 기름도 없습니다. 내가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준비한 것 같았는데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는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전쟁, 우리 역사와도 아주 밀접한 그런 연관이 있죠. 태평양 전쟁,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그리고 8월 9일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죠. 원자폭탄이 투하됨으로써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하였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승자로서 일본의 공식적인 항복 문서를 받아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메가더 장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메가더 장군이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이렇게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본의 천황이 있는데 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일본은 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미국에다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어떤 요청을 하였냐면은 선교사 2,000명을 일본으로 파송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당시에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대해서 한 명의 선교사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일본의 선교사가 들어온 것이 메가더 장군이 그 요청을 하고 난 후에 15년 후의 일입니다. 그렇게 일본에 선교사가 보내지기까지 15년이 걸렸고요. 일본 선교 15년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늦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북한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8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고착화되었습니다. 통일을 소원하고 같은 민족이라고 말을 하지만 다른 체제 안에 살고요, 다른 문화, 다른 상황을 살아가는 이제는 별개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통일이 필요한가? 또한 더 나아가서 북한에 대한 선교가 굳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굳이 통일이 안 되어도 북한 선교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누리는 것에는 하등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통일, 그다음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지불할 대가가 더 크지 않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그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약을 먹고요, 좋은 의술로 우리가 별반 아픈 거 없이, 또 아프더라도 잘 관리를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면은 예수님은요 정말 박복한 인생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요, 보고 싶은 거 보고, 가고 싶은 곳 가며 그렇게 인생 누리는 것이 멋있는 인생이다 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정말 철양맞은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잘 사는 인생, 좋은 인생, 이런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한테 해 안 끼치고 나 자신한테 충실하고 성실하고 큰 질병 없이 어려움 없이 내게 맡겨진 가족들 잘 돌보면서 사면은 그거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거의 이상적인 어떤 인생이라고,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남에게 손에 끼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충실하고 자기 가족 잘 돌보며 사는 이런 인생이요, 남들 보기에는 괜찮은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보자면은 이거는요 굉장히 꾸중 들을 만한 그런 인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생, 복스러운 그런 인생, 그런 것을 사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보여주시러, 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그 받은 사랑으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준비한다, 북한 선교를 한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술이나 방법을 배움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소원임을, 하나님의 소원임을, 이 통일이 또 북한 선교가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고 그 소원을 붙잡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써 통일에 맞는 사람, 북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인격, 그런 영성으로 우리가 변화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았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 통일, 참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도 우리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임을 인정하고 내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가장 먼저 우리 삶에서 통일과 북한 선교에 대한 기도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무엇이 주가 되어 있습니까? 내 개인의 욕망의 투영이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구하는 것이 내 기도의 목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을 삶에서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 삶에서 통일, 그 다음에 북한 선교라는 것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가 저 북녘 땅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종교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통일 선교학교 오늘 종강이 됐습니다. 5번째 5기를 이제 마무리했는데 중간에 코로나 기간까지 하면은 근 8년을 이렇게 쭉 이어왔습니다. 북한 선교 통일은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긴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 긴 과정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기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기신 건 많지가 않습니다. 3년의 공적 사역을 통해서 남기신 것 딱 12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남기신 12명의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세상은 뒤집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 세미나 가서 이제 그 세미나를 듣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강단에 앉아갖고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그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은 교회에 재정이 다 사용돼서 재정이 바닥이 나고 건물이 다 낡아져서 이제 무너지고 그렇다면은 마지막 교회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하시기를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곳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남기고 세우고 키우는 곳입니다. 남한과 북한, 북한과 남한 정말 다른 나라입니다. 휴전선이 없어지고 남북의 영내가 자유로운 그런 지리적인 통일이 저는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리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다 하더라도 남한과 북한의 사회적인 통일, 더 나아가서 이념적인 통일, 문화적인 통일, 언어적인 통일,
이거는 결코 한 번에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퀴즈요. 아이스크림을 북한말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비교적 쉽습니다, 이거는요. 얼음보숭이. 예, 얼음보숭이라고 합니다. 예, 도시락은 뭐라 그럴까요? 곽밥. 이렇게 네모난 곽에 있어 곽밥. 자, 날씨는 뭐라 그럴까요? 날씨. 오늘의 날씨 하면은 날씨. 날거리. 예, 절친. 우리는 절친이라고 그러죠. 아주 가장 친한 친구. 딱 친구. 예, 그리고 요즘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는 PC방 아시죠? PC방 뭐라 그러냐면은 첨단 기술 봉사소라는 그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퀴즈를 냈으니까 아실지, 여러분 혹시 첨단 기술 봉사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은 전혀 모르실 거예요. 같은 언어예요. 단어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소통이 힘들죠. 하지만 설명이 있으면은 이해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하나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 또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있으면은 사람들이 가르기를 참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은 친북입니까? 반북입니까? 뭐 이런 말도 참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참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 그리고 통일과 북한 선교에 필요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키우고 세우고 남겨야 되는 사람은 뭐냐면은 반북도 친북도 아니라 남한과 북한을 함께 알고 아우를 수 있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북입니다. 지북. 남한도 알고 북한도 알고 북한도 알고 남한도 알고, 이런 사람을 우리 교회가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북한선교위원회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담당을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 북한 선교 통일 선교학교를 통해서 사람을 키워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아주 적합한 모델을 한 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델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독일의 총리를 지냈던 여성 메르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독일의 총리로서 이렇게 역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그 당시에 유럽을 이끌었던 리더였습니다. 유럽의 리더였다는 것이죠. 이 메르켈이라는 사람은 이 독일도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아니라 동서로 나눠져 있다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메르켈은 동독과 서독, 그 둘 중 어디 출신일까요, 여러분? 동독 출신입니다. 1954년생, 올해 나이로 우리나라식으로 치면은 70이 된 그런 분인데요.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피난을 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렇게 넘어왔죠. 그런데 정반대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카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메르켈의 아버지였습니다. 왜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갔는가? 이 메르켈의 아버지 카너스는 목사님이에요.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필요로 하는 동독의 교회로 건너가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때 메르켈이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던 그런 신생아였대요. 이 동독은 공산주의, 서독은 이제 민주주의, 그렇게 됐는데, 동독의 공산주의는 외형적으로는 교회를 인정을 합니다. 북한도 외형적으로는 교회를 인정합니다. 봉숙교회가 대표적인 예죠. 하지만 음으로 양으로 이 동독이 교회를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이 메르켈도 동독에서 이제 성장하면서 기독교인의 목사의 딸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49년에 이 서독과 동독 사이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면서 완전 분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독과 동독이 정치적으로 교류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런 정치적 상황에선 교류가 할 수 없을 때 유일하게 서독과 동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종교인이었습니다. 이 서독과 동독은요,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서독과 동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줬던 겁니다. 그리고 서독의 교회가 동독의 교회에다가 엄청난 재정을 지원해줬고요, 동독의 교회가 서독의 교회의 재정 지원을 받고 또 인적 지원을 받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평화운동, 시민운동, 인권운동, 그런 것을 동독교회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제 기억에도 선명해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웠죠. 그리고 독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독이 됐습니다. 서독과 동독이 이제 통일 독일이 되었습니다. 이 통일 독일의 가장 첫 번째 총리가 누구였냐면은 헬무트 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초대 총리를 지내면서 한 사람을 눈여겨보는데 그게 바로 메르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르켈을 정치권으로 들여와서 계속 키우는 겁니다. 사실 이 메르켈은요, 과학자였습니다. 당시에 전공을 과학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헬무트 콜이 끌어들여서 정치인으로 만든 것인데, 그러면 헬무트 콜은 메르켈의 무엇을 보았느냐? 사실 서독과 동독의 차이는 지금 우리 남한과 북한의 그 정도의 어떤 경제, 문화 차이가 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동독의 처절한 상황에서 이 메르켈은 목사의 딸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독교회의 지원으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독이나 동독이나 어느 한 군데 치우친 성향이 아니고 또 어느 한 군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서독과 동독 양쪽을 모두 다 알고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것을 연습하고 배웠던 사람이 바로 메르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통일 독일의 총리가 되어서 그 독일을 잘 이끌었고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을 잘 이끈 아주 훌륭한 그런 정치인으로 이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한 것이죠. 한마디로 메르켈을 정의한다면은 메르켈은 교회가 키운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당신 반북이냐, 당신 친북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통일과 북한 선교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 뜻이라는 것,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북한 선교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통일이 나와야 되고요, 우리 기도에 북한 선교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는 통일과 북한 선교, 이제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은 통일이 바로 되더라도 진정한 통일은 우리 세대에서는 안 될 거래요. 여기 계신 분들 세대에서는 안 될 거라고 해서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 세대에서도 안 될 거래요. 최소한 3세대가 지나야지 너 남한 사람이냐, 너 북한 사람이냐, 이 말이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분단이 78년 됐습니다. 통일되고 나서 78년 이상은 더 지나야지 진정한 통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긴 과정을 지탱해 나갈, 이 긴 과정을 감당해 나갈 그런 인재를 우리가 키우고 세우고 남겨야 됩니다. 아마 이것이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곳에 계신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사람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지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정말 통일을 감당하고 북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실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세대는 아마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 통일과 북한 선교, 이것을 인정한다면은 여러분 기도에 통일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북한 선교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은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올해는 통일선교학교가 이렇게 끝났지만 내가 2024년에는 통일선교학교를 함께 참여해서 정말 저 북한이 어떤 곳인지, 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짐하고 투신해보고 결심해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가까운 데 있는데 우리가 참 몰랐던 것 같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것을 망각하고 외면하고 그것을 놓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원인 통일, 그리고 저 북녘 땅에 대한 선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우리 종교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